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78화 북해 빈궁주 금미빙정 담대용 세 번째 이야기. 류지혁은 담대영의 간절한 부탁에 내심 깊이 감동했다.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그는 북해 빈궁주의 딸을 도울 것을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있어서 신교 내부의 배신과 음모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류지혁은 북해 빈궁주 담대영에게 다리에 입은 부상을 드러내며 말했다. 빈궁주님의 따님에 대한 치료는 잠시 나중에 상의하고 싶소. 우선 나는 이곳에 오기 직전 지독한 살수의 공격을 받았어. 담대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지혁의 다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혁의 우측 다리에서는 여전히 핏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 류 대종사는 이렇게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나와 대결을 하였단 말이오? 중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우선 신교의 문호를 정리해야 할 것 같소. 류지혁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시선의 끝은 지하 연무장의 중심 보좌에 앉은 대신녀와 그 옆에 앉은 종천의 가주 적상천을 향했다. 그의 두 눈에서는 짙은 마기가 폭발하듯 흘러나왔고 잠시 황금색 이체가 스치고 지나갔다. 대신녀와 적상천은 큰 공포심이 몰려와 감히 지혁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대신녀와 적상천, 그대들은 나를 죽이려 했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혁의 음성은 사라졌지만 지독한 긴장감이 지하 연무장을 감돌았고 다른 사람들은 지혁을 보고 있었으나 오직 대월로만 대신녀와 종천의 가주 북마 적상천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종천의 가주에게 5번의 기회를 주겠소. 어찌되었든 두 사람은 이 신교가 오늘날 성세를 이루는데 큰 공로가 있었으니 나에게 무공을 시험해 보시오. 5번의 기회를 주겠소. 류지혁의 말에 대신녀와 적상천은 놀랐지만 종천의 가주는 두 눈에 힘을 주어 준비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상천은 무기를 꺼내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지혁에게 다가갔다. 대종사,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소. 나의 무공을 시험해 보겠소. 적상천이 말하자 류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후후후후. 역시 섬천장은 허명이 아니오. 그대는 심지 매우 굳은 인물이군. 좋소. 그럼 시작해 봅시다. 북마여 오시오. 섬천장 북마 적상천은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역시 그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마마기보라는 매우 기세가 강한 음유한 보법을 밟았고 그는 부드럽게 움직여 지혁에게 호련히 다가간 후에 우수를 뻗어내며 섬천마장을 출수했다. 그의 움직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지혁에게는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북마의 주위에서 강력한 기음을 동반한 공기의 파공성이 요란하게 울렸다. 또한 그의 무공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지혁이 누구이던가? 예맥족의 기원, 동이족 홍산 본체인 무극담로의 모든 신기를 한 몸에 승계한 인물이 아니던가. 류지혁은 여의팔보관섬 중 안보를 밟고 그를 가볍게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무공이 충돌하며 사방으로 붉은색 불꽃이 비산하며 강력한 기운이 주변을 휩쓸었다.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강력했다. 적상천은 그의 모든 내공을 끌어올리며 류지혁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류지혁은 여전히 그를 압도하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적상천의 기운은 마치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듯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적상천은 본인의 내가 공부 내공력이 반감된 것을 알았으나 그는 신교의 강자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또한 지금 실기하면 두 번의 기회가 없음을 너무 잘 알기에 그의 세 번째 공격은 원정지기의 진기마저 동원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감행했다. 허허, 원정지기라니. 무인에게 있어서 원정지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적상천은 본인의 절정 무공을 펼치며 류지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류지혁은 그의 공격을 받아내며 한층 더 강력한 반격을 가했다. 결국 적상천은 그 반격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회는 필요 없을 것 같소. 그대는 이미 패배했소. 종천, 그대도 잘 알지 않소. 류지혁은 냉정하게 말했다. 적상천은 쓰러진 채로 그를 바라보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패배를 인정했다. 대종사, 나는 그대의 강력한 무공을 인정하오. 나의 잘못을 뉘우치겠소. 대신녀는 이 광경을 보고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류지혁의 힘과 결단력을 보고 그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대신여, 그대도 나를 배신하려 했소. 그러나 나는 그대를 처벌하지 않겠소. 대신. 지혁의 두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일어나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모든 신교의 중책을 맡고 있는 호법과 원로들은 들으시오. 이제부터 이 신교의 4대 호법은 폐지하겠소. 그리고 종산 북측에 있는 화령호교원의 신여정과 신여들은 대신여를 따라서 천산에 있는 신교의 별전으로 가서 신교를 위해 헌신하시오. 이제부터 대종사는 4년에 한 번 천산을 방문하여 하늘의 천재와 화령을 위해 제사를 지낼 것이오. 지혁의 말은 신교의 교도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신교가 중원 8운 각처에 자리하고 아버지 가문으로 대종가의 출신 대종사가 신여전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함과 동시에 신교의 대소사 전반의 일을 처리했으나 지금부터 신임 대종사의 명으로 신교의 일은 신앙과 무력을 둘로 나눈다는 큰 의미가 있었기에, 하지만 신교의 어른들은 지혁의 말에 이런 방구를 못했으며 각자의 마음에 크게 동요했을 뿐 아니라 격하게 대경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천인대전을 치렀고 빈궁 궁주와 종천 가주와의 대결로 절정의 신의를 보여줬으며 무엇보다 혈마의 현란에서 이 신교를 구해낸 장본인이 아니던가. 지금부터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마살무적겸의 출신 사자무적가의 장로는 앞으로 나오시오. 지하 연무장 관중 중에 세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은 12마가 출신은 나오시오. 다시 10여 명의 사람이 눈치를 보며 걸어 나왔다. 혹시 장로원과 원로원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관중들은 잠시 소란했으나 5사람이 눈치를 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제 되었소. 여기 종천의 가주와 함께한 무리는 대신녀를 모시고 사흘 내에 속히 이곳 종산을 떠나 중원의 최북단 천산으로 가서 대신녀를 모시고 살도록 하시오. 이제 그대들은 이곳 신교의 반계요. 그러니 다시는 이곳 신교를 방문할 수 없소. 다만 나에게 또는 세월이 흘러 나를 이어서 교주가 된 인물에게 기별하고 허락을 받고 이곳 종산의 만마대전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매우 놀라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지역. 나는 그동안 혈마혈란을 겪고 천인대전을 치르며 많은 고심을 하였소. 지금의 결정은 하루나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교의 4대 호법 가문은 폐지하고 오직 광명호사와 광명자사 가문을 열 것이오. 뇌정가주와 구마가주는 내 앞으로 나오시오. 류지혁의 결단에 따라 신교는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단호한 결정은 신교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사실 천인대전을 치른 후에 대종사로 정식 옹립 전까지 신교의 정보를 총괄하는 만회원에서 주로 생활하며 신교의 군사 만회와 함께 신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 함께 논의했다. 그가 지금 이 지하 대전에서 선언하는 모든 것은 만회와 함께 상의한 내용이었으니 결국 대신녀와 종천의 가주를 비롯한 반대파는 천산으로 유배되었고 신교의 4대5법이라는 승계 가문은 폐지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체제로 신교를 이끌어갈 시간이 되었다. 류지혁은 그동안 신교의 중심에서 헌신해온 뇌전마가와 구마마가의 가주를 앞으로 불렀다. 이들은 신교의 새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뇌전 가주와 구마 가주 그대들은 이제부터 광명호사와 광명자사의 역할을 맡을 것이오. 신교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소. 뇌전가주와 구마가주는 지혁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를 표했다. 그들의 눈에는 황공하고 감격에 겨운 복잡한 희열이 가득한 눈빛이 맺혔고 함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득 서려 있었다. 광명호사로 임명된 뇌전가주 그대는 신교의 무력과 방위를 담당하게 될 것이오. 신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오. 류지혁이 또 다시 이어 말했다. 광명자사로 임명된 구마가주 그대는 신교의 내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오. 신교의 교도들과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신교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오. 구마가주는 고개를 숙이며 결연하게 대답했다. 대종사님의 명을 받들겠소. 신교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오. 류지혁은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신교는 새로운 체제로 재정립되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신교의 번영과 중원의 평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오. 나는 이제 신교의 교주로서 나의 조상 열조의 가르침을 신교의 교리에 더할 것이오. 나는 예맥족의 후손임을 이 신교에 단호하게 선언하는 바이오.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제 신교의 모든 교도는 나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류지혁의 말에 따라 신교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단을 지지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류지혁의 지도력 아래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혹시 내가 예맥의 후예라는 것에 반감이 있거나 탐탁지 않으면 언제든 대신녀와 함께 천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오. 하지만 천산으로 가지 않고 혹시 다른 곳으로 가서 세력을 구축한다면 나는 신교의 이대마가와 사천마가를 동원하여 그들을 끝까지 쫓아 섬멸할 것이오. 이것은 신교의 최고 율법과도 같은 신교 교주의 지엄한 명임을 잊지 마시오. 사람들은 신교 교주 류지혁의 말로 맘속에 큰 공포심이 엄습하여 가슴이 진탕됨을 느꼈다. 강호 무림의 전설이 되어버린 북해 빈궁주조차 지혁의 말로 심령에 떨림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무튼 지혁을 향한 신교의 반대 세력의 반란은 결국 지혁의 절대 신의 앞에 작은 소란으로 진정되었으니 그 후 담대용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류지혁은 북해 빈궁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담대용의 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강력한 열양기공을 통해 그녀를 구음절맥이라는 불치병에서 건지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지혁은 본산의 제도가 완비하기 전 무엇보다 자신이 이 신교의 교주로 사천마가와 이대마가 등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한 후 이곳 10만 대산을 나서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혁은 담대용의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신교의 조직을 완벽히 구축한 후에 북해 빈궁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담대용에게 양해를 구하고 10만 대산 종산의 만마대전에 머물며 신교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은 우선 신교의 만해원 원주인 만해를 찾아 상의하기로 했다. 만해원은 신교의 정보와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원주 만해는 신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만해와 함께 신교의 조직을 정비하고 교주로서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은 만해원의 본부로 향했다. 만해원은 신교의 중요한 정보와 전략을 수집하는 곳으로 신교의 내부와 외부의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만해는 지역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방문 목적을 물었다. 교주님,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만해가 공손하게 물었다. 만해 원주, 이전부터 원주와 상의한 바와 같이 나는 신교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나의 권한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곳에 왔소. 우리는 지금부터 신교의 모든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 권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싶소. 류지역의 말에 만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교주님, 저는 당신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이미 이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신교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에 이미 4대5법 가문인 혈가는 멸문했으며 종천은 대신녀를 따라서 천산에 유배되었고 신교 내의 교주님께 강한 불만 세력은 모두 천산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주님을 중심으로 이대마가인 광명우사와 좌사 가문을 중심으로 뇌전에게는 무력단체를, 구마에게는 신교의 대소사 행정을 중심으로 하시고 집법부는 사천마가 중에 교주님의 동족인 예맥 쪽을 주축으로 하는 마가를 세우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맥 쪽. 네, 비록 그들은 매우 세력이 미약한 마가입니다. 허허, 20만 대산의 예맥 쪽 무리가 자리를 잡고 마가를 연 가문이 있단 말이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명호 우문가라 합니다. 우문가라. 그들은 비록 탁발씨의 핍박에 못 견뎌서 우문 가문의 일부 중 반개가 연을 탈출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호 우문가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문 지도 이미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소수인 그들이 진마부를 구성할 수나 있겠소. 그들은 일당백입니다. 이곳에 정착할 때 전전대 대종사께서 그들에게 종신동경의 일부, 그들만이 해석해낼 수 있었던 무공을 얻게 되었지요. 갑골문을 말하는 것인가? 아, 교주께서는 갑골문을 말씀하십니까? 허허, 원주. 왜 그러시오? 내가 화령호교원에서 마화와 함께 종신동경을 체험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았소. 요산대궁에서 나온 종신동경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머리는 종신동경의 수많은 무공구결과 하늘의 이치 등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소. 이런, 교주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살피는 관심법에 능하십니다. 후후후후. 농담도. 그건 그렇고 용호 우문가의 용호가 바로 예맥 쪽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물론이지. 용호뿐 아니라 용봉도 바로 예맥의 전통이라오. 그들이 진마부를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겠소.
인원이 부족하다면 4천마가의 수많은 마가에서 조달하면 될 것이고, 용호가가 중책을 맡고 진행하면 교주님의 수족과 같이 움직일 것이며, 신교의 안정을 지키는 것에 매우 용이 주도할 것입니다. 좋소. 만해 원주, 그대한 구상할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선 신교의 각 조직과 직책을 재정비할 것이오. 또한 신교의 모든 정보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시오. 지역과 만해는 신교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신교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주의 권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만해는 지역의 계획에 따라 신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후 지역은 신교 대종가의 고명딸인 마화를 찾아 상의하기로 했다. 마화는 전대 대종사 구양태적의 딸로, 또한 그녀는 신교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제 100만 신교 교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역은 북해 빈궁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마화와 상의하고 그녀의 동행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지역은 마화를 만났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구양소저, 나는 북해 빈궁으로 가서 담대영 궁주의 딸을 치료할 계획이오. 그러나 나는 신교의 교주로서 10만 대산을 떠나기 전에 신교의 조직을 완벽히 정비하고자 하오. 마화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교주님, 저는 당신의 결단을 이해합니다. 신교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드리오. 소저, 나는 당신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오. 그래서 말인데 북해 빈궁으로 가는 여정에 당신이 동행해 주길 바라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빈궁으로 가주신다면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소. 마화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한 듯 말했다. 교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북해 빈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교주님을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담대용 공주의 딸을 구하고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을 끌어낼 것입니다. 류지역과 마화는 북해 빈궁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로 신교는 일사천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구습을 버리고 신교는 교주를 중심으로 모든 체제와 조직이 완비되었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교에서 큰 사건으로 벌어졌으니 대종가의 현판은 다른 이름으로 교체되었는데, 대천마가. 사실 종신동경을 본 인물은 신교 내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신교의 민간신앙에 하나의 예언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천마임제의 전설이었고, 그 근거는 바로 요산대궁에서 전전대 대종사 구율마가 얻은 이 종신동경에서 비롯되었으니, 천마현신이 곧 신교의 부흥 시대를 열고 신교의 광명은 온 사방에 전파되리라. 아, 천마현신이라니 지역은 역시 하늘이 낸 인물이던가. 아무튼 지역은 만해와 함께 신교의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후에 북해 빈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역은 신교의 중심에서 그의 권위를 확립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신교의 오원 중 원로원과 장로원은 천마의 권위에 완벽하게 굴복하였으며 지역의 사람들이 되었다. 또한 신교의 오원 중 만해원과 광명좌우원도 지역, 즉 천마의 권위 앞에 모두 철저하게 순복하였으니 이제 류지역과 마화는 신교의 조직을 완비한 후 북해 빈궁으로 향하는 은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무인으로 변장하여 주목받지 않으려 했었고, 길고 험난한 여정을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그들의 여정은 중원의 다양한 명소와 위험한 지대를 지나야 하는데 이번 여정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허허, 그동안 지역의 삶을 생각해보라. 신규 교주로 등극하며 대천마가를 열기 전 지역의 삶은 여러 큰 고통을 동반한 위험을 경험했으며 또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삶은 언제나 변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변수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본인에게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 옆에는 타이든 자이든 본인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에 이번 암행에서 그는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됨을 속으로 다짐하며 북해 빈궁으로 향할 암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